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에 대하여 말씀을 살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나타난 말씀과 성령의 조화.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자,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말씀을 연구해서 요단강을 건넜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말씀과 성령의 조화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보면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기보다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대하여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사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면서 사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와 능력과 표적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성령님께 민감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사역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한 것에 비해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했습니다. 그때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또 바나바, 실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표적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표적과 능력으로 전했다. 전도 여행 중에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가 하면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십자가 복음이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했다. 사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었고
초대 교회에도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중심으로 모인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사와 선지자들로 구별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했고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목적을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결론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께 민감함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였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의한 삶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의 필수성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필요합니까?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성령의 핵심은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핵심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 단순히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이 임한다, 병이 고쳐진다, 뭐 이런 정도에 국한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몇 가지를 보면 성령이 얼마나 필수적이냐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시인하려고 그래도요,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도 그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마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핵심적인 분이 요소가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으로 부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원을 위해서 성령은 필수적인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성령님이 필수적으로 오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겠죠. 주의 말씀의 기준 안에 살려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수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를 부르신 성도의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만 아는 거죠.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의 유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성령이 필수적이고, 또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도 성령이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보이신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성령이 필수적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갈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날 자가 없다. 그렇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성령이 필수적이고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빌 바를 알지 못해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참 보혜사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도 성령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영적 승리를 위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마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40일을 금식하시잖아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쳐요. 그러면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받아줄 거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물리쳐요. 그러면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사단이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거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예수님이 마귀 사단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마귀 사단이 예수님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겨야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도 성령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성령이 없으면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든지 믿음이든지 예배든지 기도든지 영적 승리든지 뭐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든지 섬기는 것이라든지 교제라든지 경건하게 사는 거라든지 뭐 행복한 가정을 누린다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만큼 성령에 의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수적이다 하는 것이고, 자, 이런 성령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신앙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빌립보서 2장 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전반적으로 필수적인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실패했어요. 문자에 의한 삶이었기 때문에 실패했고, 신약은 성령에 의한 삶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자에 의한 삶은 도래에 기록했어요. 문자는 도래.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말씀을 돌에 새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을 깨뜨렸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게 구약의 문자에 의한 삶, 실패의 삶입니다. 행위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거죠.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어려운 행위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보라, 날이 이르릴 것인데 내가 이스라엘 지금 유대 지금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은 내 마음에 새길 것이다 라고 말씀. 마음에. 그런데 새 언약이 마음에 새겨지는데 어떻게 새겨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마음에 믿을 때, 알겠죠? 마음에 믿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는다. 우리가 믿는 진리를 성령이 도장을 찍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알겠죠?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삶의 필수적인 승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쳐주셨대요. 도장을 확 찍어주셨다는 말이죠. 예? 여러분, 말들이 주인이 자기 소유라고 말들이 불도장을 딱 찍잖아요. 말 가죽에 도장을 딱 찍으면 그건 지워지지 않아요. 지울 수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도장을 딱 찍으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도장? 구원의 도장, 거룩의 도장, 승리의 도장, 하나님의 자녀의 도장,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특권에 대한 도장, 이런 도장을 우리에게 보정으로 딱 찍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사역에 필수적인 분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신데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고 모른다 하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인쳤다. 그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인친 자는 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은 사람은 멸하지 말아라. 그는 내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당하게 자신있게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자신있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 도장을 탁 찍었어. 너는 내 것! 딱 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바깥에 찍으면 얼마나 보기가 흉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탁 찍었다. 마음에. 지워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아요. 제가 14살 때 하나님이 그 도장을 내 마음에 딱 찍어주셨거든요. 14살 여름에 안 지워져요. 갈수록 선명해져요. 갈수록.
갈수록 선명해지고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갈수록 멋있어지고 그래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세상 것은 육신의 것은 이 땅의 것은 갈수록 쇠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성령은 갈수록 새로운 것입니다. 날로 새롭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날로 새로운 것입니다. 그분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주도권을 잡고 앞서가십니다. 성령님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 위대하십니다. 잘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성령님과 교제하면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성령에게 불평하거나 성령을 못마땅하게 여기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가만히 계신다고. 가만히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과 교제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지적하시고 게으른 것을 지적하시고 부족한 것을 지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급속하게 이끌어 가신다. 자, 그러면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중요한 요소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 세 가지는 지속적으로 피엘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피엘로의 삶을 사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피엘로의 삶 알죠? 프레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프레이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구하고 하나님 목적이 내 목적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목적 앞에 내 삶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그걸 통틀어서 프레이, 기도라, 기도. 그 다음에 listen,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알겠죠? 뭐 하기 위해서? obey,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뜻을 발견하면 온 삶을 다하여 자기 삶을 조정하고 온 삶을 다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피엘로의 삶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지속적으로 피엘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피엘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지,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지,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면 우리가 온 삶을 다하여 동력자의 삶으로 순종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미 자기가 육신의 삶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시간의 주권, 물질의 주권, 모든 관계적인 주권,
모든 가정에서의 어떤 주권, 모든 주권을 자기 삶의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야 성령님과 동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육신에 순종할지 순복할지 성령님께 순복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엘로의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피엘로의 삶을 살면 육신에게 순복하지 않습니다. 피엘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께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엘로는 성령님께 순복하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엘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열매가 안 맺힙니다. 불가능. 그러면 인격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껍데기만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과 11절 13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몸을 죄된 본성에 순복하지 말고 성령님께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라고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너희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해야 될 필수적인 것은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이끄시는 대로 순간순간마다 육신에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습니까?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토대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성전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게 되어 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 순복하며 살게 되어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과 평안을 거둔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반드시 죽고.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수적이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피엘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피엘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피엘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말씀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주님은 인격적이시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귀신처럼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관건이다.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로 18절, 요한 1서 22장 24절을 보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자, 잘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런데 그러면서 그 밑으로 뭐라 그럽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성령 충만함의 열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6절로 18절 봅니다. 골로새서 에필골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3장 16절로 18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16절 한번 봅니다. 자, 16절 뭐가 풍성하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에베소서 5장에는 무엇이 풍성히 가한다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까 결과가 뭡니까? 거기 나타나는 결과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라.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무엇의 결과입니까?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거하는 사람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라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과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도록 해라 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 이 말이에요. 왜? 열매가 같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뭐 예리한 불칼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까? 예? 큰 은사에 망치를 걸고 다니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결과도 말씀 충만함의 결과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언제나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속에 소중한 보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 삶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해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어도 예수님에게는 뭐가 나왔습니까? 말씀이 나왔어요. 그게 말씀이 거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도들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말씀이 거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 폴리카비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말씀이 거하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말씀이 이 속에 거하니까, 말씀이 성령이 이 속에 충만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1서 2장 24절 봅니다. 요한 1서 2장 24절. 요한 1서는 딤딤딤몬 히약벳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24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처음부터 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너희들도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맺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역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쉽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요. 포도나무 열매가 포도가 알맹이가 막 애쓰는 게 아닙니다. 나무가 뿌리가 영양분을 뽑아 올립니다. 나무가 포도를 맺게 합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슷한 시기에서는 옥중수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한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님을 한 번도 근심케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즉시 성령을 근심케 한 것이 깨달아지면 즉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작은 첫 번째로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서 성경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항상 성령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항상 네 마음이 성령님께, 네 생각이 성령님께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는 항상 성령님께 열려져 있어야 한다. 마음과 귀가, 눈이 열려져 있어야 한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성령을 의식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된다. 성령을 의식해야 된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가 프랑크 로박이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하루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하루 중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까? 이 말은 하루 중에 얼마나 성령님을 의식합니까? 성령님을 생각합니까? 성령님의 노래를 부르고 성령님께 노래를 드리고 성령님과 기도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대화합니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은 부부는 대화 안 합니다. 잠자리도 같이 안 잡니다. 따로따로 잡니다. 대화 없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예, 있지만 없는 사람 같은 허수아비 같은 존재로 여기는 거죠.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첫 번째가 됩니다. 자, 작은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은 성령님을 단순히 능력이나 감화 정도로 취급하는 것.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체 대신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도깨비 망망이처럼 능력이나 주는 분으로 그저 단순히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분, 그저 우리 눈물 흘리게 만드는 분으로 하나님이 뭐 눈물 짜깁니까? 예? 하나님이 풍선 안에 물러가지고 뭐 풍선 터뜨리게 하는 그런 분입니까? 성령님이.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가만을 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대화하고 존중하고 순복하고 경외하고 성령 하나님께 예를 다하여 경외해야 된다. 그 앞에 엎드려야 돼.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릴 때는 거짓 신앙체계에 빠질 때란. 거짓 신앙체계.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혼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줄 줄 알았는데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그 율법주의 신앙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죽으심의 그 생명의 무게를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율법주의거든요. 그래 얼마나 성령을 근심시키겠습니까?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 어디로 돌아오라는 말이냐면 거짓 신앙 체계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성령님과의 친밀함으로 예수님과의 친밀함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성령님을 근심시킵니다. 그리고 작은 네 번째로는 육체의 일로 인해서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육체는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고 하갈과 사라가 싸운 것처럼 거짓 신앙인 육체와 성령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만큼 육체를 이기게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만큼 성령을 근심시켜 드립니다. 자, 육체의 소욕은 그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한번 몇 가지 볼게요. 텔레비전 보는 것, 인터넷 검색하는 것, 쇼핑하는 것, 그 다음 오락하는 것, 유튜브 동영상 보는 것, 취미생활 하는 것 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텔레비전에 UFC를 안 본다고 했지요. 안 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텔레비전 보는 것도 육체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될 수 있고요. 쇼핑하는 거, 또 텔레비전에서 채널로 쇼핑하는 거, 육체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 하는 거, 오락하는 거, 유튜브 동영상 보는 거, 육체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아내도 유튜브 동영상 보고, 나도 동영상 보고,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도 이제 안 보려고 했습니다. 아니, 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안 봤거든요.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미국 대선하고 관련해서 보고 하다가 요즘은 이제 유튜브 동영상 안 보면 심심해서 안 돼요. 그냥 자동으로 보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이 그냥 담배 한 까치 그냥 자동으로 피는 것처럼, 술 한 잔 마시면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이 습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끊으십시오.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끊었습니다. 끊으십시오. 아, 취미생활 하는 거, 유튜브 동영상 보는 거, 텔레비전 보는 거, 그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닌데, 그것이 여러분 과도하게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유는 결국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가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 민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불 혹은 주를 향한 열정을 끕니다. 전에 누가 그랬잖아요. 왕건이 대구 803 전투에서 죽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신순겸이라는 부하가 왕건의 옷을 입고 대신 죽습니다. 그때 아마 죽기 전에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아마 연속극인데가 다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가서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왕건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왕건이를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왕건이가 죽은 지가 언젠데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흐려지고 영적인 열망이 식어지고 자꾸 생각이 분산되고, 기도하려 하면은 그 연속극이 생각나고 유튜브에서 봤던 것이 생각나고, 그게 육체의 일이라 이 말이죠. 그 누구를 근심시켜 드린다? 성령을 근심시켜 드린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셔야. 우리 집에요, 주일날 설교 마치고 가면, 제가 집에 가면 심심하니까 텔레비전을 켭니다. 텔레비전을 트는 순간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려요. 설교 내용도 잊어버려요.
털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겠지만 털지 마세요. 충분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헤아리고 그렇게 해야지. 집에 가서 텔레비전 들고 엉뚱한 거 틀는 순간 다 없어져요. 명심하십시오. 육체의 일입니다. 누구를 건심시켜 드린다고요? 성령을 건심시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다섯 번째, 다양한 죄들이 성령님을 건심시켜 드리는데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성령을 건심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성령을 건심케 하는 것들이 많은데 세 가지 부류로 죄를 분류하면 첫 번째 윤리적인 죄들입니다. 윤리적인 죄. 뭐 간음, 살인, 도둑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상 숭배, 뭐 싸우는 거, 원수 맺는 거, 뭐 이렇게 뭐 이런 윤리적인 죄, 이런 죄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성령을 건심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죄, 용서하지 않은 죄, 남을 판단하는 죄, 남을 험담하는 죄,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 서운한 마음을 풀지 못하는 것, 이런 관계적인 죄가 얼마나 성령을 건심시켜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깊이 다가갈 수 없어요. 그런 것이 없으면 해당되는 영역에서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관계적인 죄.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는 제보고 좀 오지랖이 넓다 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잖아요, 우물에서. 유대인 남자는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면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불법. 근데 예수님이 오지랖이 넓으세요, 안 넓으세요? 오지랖이 넓으세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여자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기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사랑을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삭개오를 죄인과 세리와 죄인을 아무렇지 않게 대했던 것처럼 오지랖이 넓어야 됩니다. 뭐가 해야 된다고요? 오지랖이 넓어야 됩니다. 아니, 쓸데없이 농담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오지랖이 아니라 그를 주님의 관점으로 불쌍히 여기면 그가 구원받아야 되고 그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들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으로 접근하고 대화하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적인 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의 죄. 사울왕이 한 번 불순종하고 두 번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은 오직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 신앙과 삶과 사역이 모두가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합니다. 온전한 성령에 의한 삶을 위해서 온전한 성령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의 교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지속적인 페일로의 삶을 사는 것이 필수입니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식하세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심케 하는 요소는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을 단순히 능력과 감화 정도로만 아는 것이고
거짓 신앙책에 빠지는 것이고 육체의 일에 빠지는 것이고 다양한 죄들, 윤리적이고 관계적이고 불순종하는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근심케 하는 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윤리적인 죄들, 관계적인 죄들, 불순종하는 죄들,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죄들, 성령을 잊어버리는 죄, 육체의 일에 열심인 죄, 성령을 단순히 능력과 감동 정도로만 아는 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돌아보고,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피엘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죄, 관계적인 죄, 불순종의 죄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성령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인격체로 동행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내